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해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에서 예배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깊이 선명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들어오는지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과 가족된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자라감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부정함입니다. 죄와 부정하게 되는 건 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온전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약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으로 쫙 변해서 우리는 완전 무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지만 죄를 짓는 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지만 신학적 용어로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를 짓는 습관인 죄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고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회복하는 방법을 주신 게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죄를 사하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완전한 제사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짓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죄는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내가 부정함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결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의 육체가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고 오염도 묻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막 욕하는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나쁜 행동들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딱 우리가 선을 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부정함을 입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별히 죽은 시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정함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시체에 대해서 관하여 시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을 입는 것에 있는 부분일까? 그거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 앞에서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들어가 보니까 정탐꾼 보내보니까 사람들 좀 더 안악자손처럼 키 크고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죠. 그래서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들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당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연사 이렇게 쭉 하면 그나마 좋은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많은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고 아비람과 르우벤의 자손인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역하고 계속 이런 죄악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들이 연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 몇천 명 이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 시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병이 돌아서 이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이 시신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시신들을 처리하고 나면 시신을 처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뭐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줘라고 얘기합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흠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3절에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원래 재물이라면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진영 밖이 아니라 진영 제일 중심인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오른쪽에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잡아서 이렇게 번제단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은 모든 재물은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성막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밖에서 잡아요. 진영 밖에서. 왜냐하면 이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있잖아요. 진영 밖으로 부정한 자는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인데 제사장 엘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어디를 향하여요?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피를 뿌린다는 건 정결케 한다는 뜻이죠. 5절 보시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른 건 불사르는데 고기를 남겨두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 태우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도 뭐는 반드시 남기냐 하면 가죽은 남겨요. 가죽은 번제 제사에 남기고 다른 제사는 심지어 화목제나 이런 것들 고기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거기다가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는데 이것들은 다 정결함과 관련된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이런 표현들처럼 정결함과 깊은 관계들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걸 이제 던지는 것을 통하여 이 예식이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실제로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이제 이 송아지를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주관했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도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짐승을 똥 이런 것들 다 불사르게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이 사람도 부정함을 입은 것이.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깨끗하게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순서를 다 집행한 사람들. 그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정결한 자가 이제 정결하게 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다 탄 걸 이렇게 거둡니다. 그리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딱 한 곳에 둘 것인데 이건 앞으로 언제 쓸 거냐면 잿물을 정결한 부정한 자를 씻어내는 잿물을 만드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한 자는 밖에 있으니까 이걸 밖에 두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어떤 한 곳에 정한 곳에 둘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어떻게 해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잿물을 만들 때 간직할 것이고 그것은 속죄제 마치 죄를 씻는 것처럼 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는 속죄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것을 원래는 정한 자였잖아요. 정한 자가 그걸 모으는데 그래서 만지면 그건 부정한 자가 되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얘기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뭐도 함께 잃어버리냐면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도 함께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능해졌습니까? 언제 정말 무능해졌나요? 그거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뭐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선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늘 나는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부정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함께 그들하고 우리가 뭐 수도원이나 절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함을 잊게 되는데 부정함이 왜 무서우냐면 나를 부정케 해도 되지만 그것이 나를 또 어디로 데려갈까요? 처음엔 부정함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죄로 데려간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내한테 잔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나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은 또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나의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부정함에 대해서도 부정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히 자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조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영조 다음에 정조는 신하들하고 이렇게 직무를 끝나고 나면 저녁이 되면 꼭 이렇게 귀를 씻었다고 영조인지 정조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원래 정조인 줄 알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린데
이 길을 이렇게 물로 씻었대요. 그게 왜 그래 씻냐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만 했겠습니까? 신하들이 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오늘 들었던 모든 부정한 말들 씻는다. 그런다고 해서 씻겨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귀로 들었던 거, 또 내 마음에 품었던 거, 또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묻었던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생각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또 하루 동안 혹시 누구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다 잊고 내일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잠들면 어떨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거룩함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죄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정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손쉽게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막 송아지 죄를 만들지 않아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부정함을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그런 장 감정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겼던 그 불편했던 감정들이 정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도 정결케 하고 나를 정말 매일매일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정결함을 누리게 하시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묻게 되는 수많은 부정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상한 마음이나 상한 모습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처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자유케 하시고 그 감정들로부터 씻어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 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앞에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이 본문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송아지의 죄가 우리를 이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씻어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듣게 되는 말들 또 보게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부정한 마음들도 다 씻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정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부정한 것에 하나님의 부정한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그 모든 부정함의 영향이 우리 삶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우리에게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목숙 권사님 주일언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정결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